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 우리 1장에서 1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재밌죠? 정말 재밌으십니까? 네. 이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구나. 아, 참 우리가 따르기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매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여러분 7장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올바로 우리가 집을 지으며 사는 게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 배우고 나면 이 말씀대로 정말 행해 보아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집을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무슨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뭐 새로운 구호를 정하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호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생활이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간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서상 이것이 오늘 주일에 딱 전하게 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십계명의 제 7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드뭅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저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다 간음을 하며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늘 간음하며 사는 것이 일상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일이고 때로는 내게 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보았던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기 자의에 맞춰서 해석했는데 원래 모세에게 주신 처음에 주었던 율법의 본의는 그게 아니다. 원래 본의는 이거다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계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바로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해석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불법한 잠자리를 하지만 않으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서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왜곡한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한 제가 재밌는 기록을 읽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면 안 쳐다보기 위해서 땅을 보고 걸었대요. 또는 하늘을 보고 걸었대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땅만 계속 보고 걸으니까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건물에 머리를 박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 그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보고 다녔다. 나는 땅만 보고 다녔다. 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더라고요. 저는 예쁜 여자 지나다니면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나보다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예화를 드셨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부부가 걸어가시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장로님이 옆에 진짜 예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쳐다보게 된 거예요. 아주 옷도 야리꾸리하게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이 장로님이 안 건너는 거예요. 그거 보니라고. 그러니까 원사님이 여보 그만 보고 갑시다. 다 봤으면 그만 보고 갑시다. 그래도 이 권사님은 굉장히 젠틀한 거죠. 젠틀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같으면 그냥 꽥 소리 지르셨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좀 괜찮다고 하는 그 의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가 나는 그래도 땅만 보고 다녔잖아, 안 쳐다봤잖아라고 하는 그 의. 그럼 작년에 한 법학자 교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신문에서 제가 사설해 보니까 이분이 키가 181cm래요. 그런데 그 여러분 보셨어요? 4cm짜리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70이 될까 말까 한데도 아니 키높이 구두를 신을 생각을 안 하는데 키가 181인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닐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의 그 자존심, 이렇게 상대를 위에서 아래로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활, 그런 게 이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이나 말은 참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너무너무 그런 거를 우리 예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왜 니들 마음대로 율법을 그렇게 축소시키느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그럼 너무 이렇게 예쁘고 또 아름답고 멋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죠. 눈이 갑니다. 그게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욕구고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걸 넘어서서 음욕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거다. 자, 이 말씀을 저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참 무겁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상황에 또 처할 때마다 굉장히 좀 답답하고 왠지 내가 이 말씀에 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늘 생각해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중요한 잣대, 근본적인 기준이 뭐냐, 그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요. 자, 문제의 근원은 그 행실을 불러오는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한계, 우리의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뭔가 다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런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그런 원칙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은 더 살벌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자,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3세기 교부였던 오리게는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신체 일부를 제거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자, 이 죄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고 또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찍어낸다고 해서 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또 그걸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뭐 다른 거를 갖다 붙인다 해도, 눈이 4개가 된다 해도, 팔이 4개가 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죄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먼저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 인간의 한계, 이걸 먼저 알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한 손은 잘랐더니 다른 손으로 하고, 또 그 손 잘랐더니 발로 하더라. 인간에겐 희망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도 우리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불같은 죄악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그 본 것 때문에
죄가 부릴 듯 촉발된다. 마음에 또 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눈을 뽑는 것 같은 상실의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그 죄를 너는 반드시 다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악한 본성에 불을 지르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눈을 뽑으면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좀 싸워봐라. 실체를 진짜로 절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는 그렇게 대하고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오른손, 우리의 오른 눈, 이 손과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것이 어떤 죄의 도구가 된다면 소중한 눈을 빼는 사람과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으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비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척도 앞에 서면 마음이 조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명한 심판의 기준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건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본래적인 율법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당연히 복음도 그 생명력이 잃어버리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가늠하게 하는 중개자가 되고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된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된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여러분이 죄 짓는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된다. 그럼 그거 잘라버려라. 그거 너무 즐겁고 재밌지만 그거 버려라. 그거 포기해라. 그거 눈이 아픈 정도가 됐느냐? 그거에 비길 수 있겠느냐? 손 잘리는 아픔에 비길 수 있겠느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엄중한 일인지 지옥을 언급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장된 것이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냥 살면 이런 긴장이 없죠. 그냥 종교생활하면 되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삶에 대입하지 않죠. 저도 이 말씀을 좀 알긴 알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제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 제가 처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에 한번 다뤄보았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면 충분히 그냥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의욕을 품지 말라는 이런 예수님의 요구를 사실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려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미워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고 의욕을 품을 수 없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커녕 더 못한 의가 됩니다.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의 영성을 결단코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한 할아버지가 그 성 앞에 이 산 위에서 늘 그런 말을 외쳤대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음란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한 청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날마다 나와서 그렇게 외치십니까? 왜 혼자 고생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처럼 되어버릴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좀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전하는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걸 제가 듣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한번 진짜 살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주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수준보다 더 낮은 곳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아주 큰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도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경건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그 질병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문, 묵상문을 계속 올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고 제가 모르는 번호로도 문자가 왔어요. 그걸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거 쓰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병상에서 목사님 그 글 봤는데 기도 봤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힘없고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요. 어떻게 그걸 보게 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작년에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이게 묵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그걸 글로 써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걸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날 이제 저 마음에 드는 생각은 너의 생각까지 경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이 삶으로, 행실로 하는 것도 벅찬데 아니 생각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단계인 겁니다. 우리의 속까지, 매일 하는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눈을 자르고 손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좀 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죄를 미워하고 더 이상 이 죄와 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결단, 죄와 피 흘리며 싸우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이길 힘이 없는 줄 알고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함,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눈을 빼라는 거는 눈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안 보기로 결단하는 거죠. 내 눈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져 음욕을 부추기는 어떤 것들을 아예 볼 수 없도록 애당초 너의 삶을 정리해라. 너의 환경을 정리해라.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경로를 차단해라. 이 사회는 진짜 음행을 조장하는 사회 같아요. 저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저같이 좀 평범하게 생긴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좀 공들여 만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유혹이 많아요. 살면서 유혹이 많습니다. 굉장히 유혹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어떤 글을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술집이 제일 많다나요? 이렇게 술집이 많은 나라가 없대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도 가보면 술집이 뭐 듬성듬성 있지 우리나라처럼 뭐 어디나 봐도 이렇게 술집이 막 들어찬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음란한 욕구를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마음으로 품도록 만드는 이런 방탕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단호히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뽑아라.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거 잘라라. 그만큼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가 들어오는 첫 관문을 통제하고 다루어서 죄가 마음에서부터 행실로 진전되지 않도록 해야만 너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를 다 어떻게 해요? 애당초 미연에 방지. 밤 되면 주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눈 감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십시오.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 없이 살잖아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 간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교훈을 주고 계시고 또 하나 교훈이 마지막 2절에 등장합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럽에서나 미국 뭐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본문을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픈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 이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다 보기 좋다 그러셨죠. 빛이 보기 좋았더라. 아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보기 안 좋았다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이게 보기 안 좋구나. 딱 하나. 그거 하나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성한 그런 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일러스되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이것도 당시 유대 남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여 적용했어요. 사실 원래 하나님이 신명기 24장에 주신 율법의 의미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에만 너희가 이혼을 할 수 있고,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그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보통 그 당시 남자가 여자를 쫓아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혼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 그럴 때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 속에 특히 그때 당시 유대 남자들은 이것을 좀 자기들 편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뭐 음식을 잘 못한다, 음식을 잘 못 만든다, 이혼 증서 써서 나가. 집에 청소를 안 해, 집이 너무 더러워, 청소 의무 불이행, 이혼 증서 쓴 거야, 나가. 그러니까 이 증서만 주면 무조건 여자를 쫓아내고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서를 쓰라는 것은 그 여인을 한번 보호하기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 편한 대로 아내를 바꾸고 싶을 때, 다른 여자를 드리고 싶을 때 그것을 활용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건 이 사람 싫어하면 그냥 그 이혼 증서 쓰고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 우리 연예인들이 이렇게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 보도될 때 대부분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과연 성격이 맞는 부부가 이 세상에 있을까? 여러분은 얼마나 맞으세요? 성격이 정말 성격이 잘 맞아서 사십니까? 에? 아니, 부부는 당연히 성격이 다르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게 과연 이혼 사유일까? 성격적으로 보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물론 내면에는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격이 개떡 같으면 개떡을 좋아하기로 하는 거,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남편이 너무 코를 곤다, 그럼 내가 귀머거리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산상수훈의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그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이웃의 1번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1번은 내 배우자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참되게 서로를 위해주고 긍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인 것 같아요. 음행한 이유가 아닌 한에는 우리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이웃과 하나 되는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 되겠습니까? 그건 외식이에요. 부부가 함께 해야 됩니다. 부부가 나뉘면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차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 아멘. 네,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라. 그리고 같이 해라.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가 왜 막히는 이유 하나를 공부했잖아요. 또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 성경에 나온 것 중에서는 이 배우자랑 함께 하지 못할 때, 막 할 때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더 사랑하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내 몸을 더 사랑하죠. 겉으로는 사랑하는 거 쉽고 사랑하는 척 하지만 그게 잘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 가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웃을 못 살게 굴고 또 남이 나보다 잘난 것은 못 보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가냐, 사람이 심하면 그게 배우자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나보다 뛰어난 거를 견디지 못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가정에서부터 깨지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잘난 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까지도 그런 균형을 파괴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주 근본적인 우리 죄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 전체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사랑하는 곳이죠. 진짜 사랑하는 곳이죠. 어떤 우열의 개념을 떠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점점 교회로 여러분의 이웃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 그런 진리 생명, 그런 덕과 아름다움 새해는 여러분에게 한층 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 간음하지 말라는 본의와 이혼하지 말라는 본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삼손은 가사라는 곳에서 한 창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결국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두 눈이 뽑힘을 당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 제일 감동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삼손이 눈을 뽑히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눈이 뽑히고 나서야 자신의 사명을 진실로 깨달았고 그가 생전에 했던 일보다 더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죽이고 그의 과업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아마 거기서 끝났으면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삼손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힘만 셌지. 그런데 자기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사명을 진실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은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된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범죄하던 삼손에게 그의 눈을 잃게 하셔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종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서서 빼시는 사람은 감사한 거죠. 왜? 그 사람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계속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 삶에 한번 행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난주 감사한 것은 우리 살인하지 말라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서 멈췄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삶에 이 간음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도 잘 여러분 들어가서 올 한 해 좀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